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모세의 개인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다, 좀 고통스럽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구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은 광야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악한 말들을 이제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반역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들을 소리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반역한 자들이 맞죠.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반역한 자들이 맞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가 물을 마실 자격이나 있느냐? 하면서 모세가 반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화를 내죠. 100번 옳은 말입니다. 100번 옳은 말이죠. 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은 공의를 드러내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과 율의 법칙이다 그랬죠. 율법은 반드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그 어떤 순종이라는 원인에 복이라는 결과가,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인과율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과율의 조건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서 여전히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말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데는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더 이상 인과율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역시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들 앞서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은 또 율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 멸망하는 자들, 당연히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격 없는 자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정말이지 자기 자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없는 반복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을 지셔서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자기 자랑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은 비교입니다. 자랑은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고 또 우리 집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집보다 낫고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랑이죠. 그 이유는 그래도 내가 남들 잠잘 때 잠자지 않고 기도하고 남들 쓸 때 하나님께 헌금하고 남들 자기 일 하느라 바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그나마 남들보다 더 나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좀 더 헌신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어떤 자랑의 근거가 나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는 비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비교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다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말하기에 어떤 자랑도 어떤 차별도 어떤 비교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모든 자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의 감사함과 겸손함만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